제가 어렸을 때에 주위 분들이 저를 보시고 얼굴은 못생겼지만 목소리가 참 이쁘고 말이 참 이쁘다는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칭찬 목소리 미인이었습니다. 명절 이후로 여러 가지 제 개인적으로 환경의 변화가 생기므로 후두염 또 한쪽 성대 마비로 인해서 거의 한 석 달 정도, 지금도 사실은 소리가 제대로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원래 제 깨꼬리 목소리 잘 아시죠? 지금도 목소리가 사실은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데 거의 한 3개월을 강제 침묵을 하며 지냈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소리가 나오지 않으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또 설교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저희 선생님들이 함께 연극하면서 또 설교를 같이 해주기도 하셨고,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잘 안 나오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얼마나 철이 들었는지 조용히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어린이들이 매주 저에게 와서 목사님 오늘은 목소리가 어때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와서 목소리 어때요? 이러고 난 뒤에 와서 안아주고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감사하기도 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 사에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당신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집사님이 함께 사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발 당신 잔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러시더니 제가 목소리가 좀 나오니까 예전이 좋았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절망이라는 감정은 인간의 삶에 대한 모든 기대를 저버리고 체념케 하는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감정입니다. 애인과의 이별, 절박한 시험에서의 낙방, 경제적 궁핍, 치유될 수 없는 마음의 상태, 세상에 혼자 남겨진 외로움, 고칠 수 없는 병을 진단받았을 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등, 저도 처음에는 일주일 정도 약 먹으면 낫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소리가 안 나오니까 이 사역을 그만둬야 되나? 라는 그 두려움과 절망감이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누구나에게 전혀 예기치 못한 때에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절망감, 죄책감, 수치심, 후회, 두려움에 억눌려 있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회복시키시기 원하셔서 그를 찾아오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베드로는 아주 당당했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여종의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종, 수제자라는 그 칭호를 순식간에 빼앗겨버렸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그 부끄러움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 순환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도망쳤던 자신에 대한 울분이 있었습니다. 직업도 내려놓고 가족도 포기하고 3년 동안 오직 예수님만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를 어쩌면 이 베드로는 빨리 떠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갈릴리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고기 잡던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고향을 갈 때 성공해서 쫙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명절 때도 일부러 빨리 차를 바꿔서 좀 더 멋지게 쫙 차를 타고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성공해서 금이 환장한 것도 아니고 실패한 사람으로 고향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베드로가 모든 절망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고 베드로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온전히 세우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신 날은 제자들과 처음 만났던 날과 비슷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여기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물때를 잘 맞춰서 가야, 또 고기들이 많은 데를 가야 고기를 잡잖아요. 똑같습니다. 갈릴리 바다도 낮이면 덥기 때문에 수온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시원한 곳을 찾아서 깊은 곳으로 고기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시원해지니까 위로 고기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갈릴리 또 디베랴, 게네사렛 똑같은 명칭인데요. 여기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을 때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날이 더우니까 베드로가 옷을 벗고 이렇게 고기를 잡다가 제자들 중에 누가 주님이시다 라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었고 했던 그 모습인데 자기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다는,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그 말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최대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벗고 있던 옷을 다시 입고, 이스라엘 당시 의복을 아시죠? 통으로 된 긴 옷. 그 옷을 입고 물에 퐁덩,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먼저 나서가지고 막 물에 붕덩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향해 수영을 해서 갔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근데 이 베드로의 마음은 그급 이전에 자기가 죄책감이나 후회나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던 이 베드로에게 어쩌면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던 그 시간에 예수님이 자기들을 찾아오셨다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반갑고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옷을 갖추고 예수님께로 뛰어들어서 수영해서 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이른 새벽이니까 또 추워서 불을 피워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생선과 떡을 굽기 위해서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불을 피워놓으신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에게 이 숯불이라는 것은 씻을 수 없는 상처이고 기억하기도 싫은 죄책감을 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숯불은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서 채찍 맞을 때에 그 반대편에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자기가 그 숯불을 이 불을 쬐면서 어떻게 되나 하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던 자신의 모습, 그 기억 때문,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했던 그 기억 때문에, 그날의 그 기억 때문에 이 숯불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와 같은 아픈 기억입니다. 예수님은 숯불을 통해서 베드로의 아픈 상처를 기억나게 하시고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상처는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흔들리게도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의 가면을 벗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하십니다. 상처는 외면한다고 해서 외면되지가 않습니다. 잊어버려야지 다짐한다고 해서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무의식의 깊은 기억의 창고에다 넣어놓고 자물쇠를 꼭 잠근다고 해서 그것이 생각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과 그때의 상황과 비슷한 것을 보기만 해도 그때의 감정, 그 기억이 너무도 선명하게 또렷하게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이런 베드로의 상처를 아시고 예수님은 아픔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셔서 괴로운 기억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치유의 핵심은 직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힘이 있어야 직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누가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싫어해 라고 하는데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보면 자기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냥 그 사람을 싫어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속임당한 일이 있다 라고 그러면 누군가가 나에게 친절하게 잘해주면 저 사람이 또 나를 이용하려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계속 행복하면 언제 이거 불행이 닥칠지 몰라 라는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기 싫은 장소가 있다든지, 누구에게나 다 어떤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치유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의 상처로부터 치유받기를 원하시고 자유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상처를 직면하고 우리의 가면을 벗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길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은 일어날 힘조차 없고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연약한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 이름을 게바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게바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만났을 때 그 이름대로 시몬이라 부르십니다. 이 뜻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다시 일어나 시작해보자. 나의 부름을 받고 네가 나를 따랐던 그때처럼 다시 일어나 달려가보자. 주님은 초청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땅, 하늘, 사람, 여자, 남자,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가인과 아벨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하나님은 동물들과 하늘을 나는 새들을 이끌고 오셔서 아담에게 아담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데리고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이름을 짓는 겁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 이름을 바꿔줄 때 이제 하나님은 너의 주인의, 네 삶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귀한 이름을 철학관이나 장명소에서 아니면 길거리에 돈 얼마 주고 이름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은 누가 됩니까? 그 사람은 누구를 섬기고 사는 겁니까? 그래서 이름을 짓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비교급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경고 메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때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수제자답게 호언장담하면서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헛된 맹세였는지 처절히 깨닫고 후회한 베드로가 자기에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예전 같았으면 베드로가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고 잘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 고백이면 됩니다. 저를 비롯하여 저도 그렇습니다. 말의 흑수저, 부모님께로 들었던 언어, 부모님께 듣고 자랐던 그 언어를 그 모국어를 제가 결혼해서 보니까 너무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게 아름답지 않은 말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우리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꼭 뭐 사랑한다고 말해야 하나? 말 안 해도 다 알지. 어떻게 합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모른다. 왜 속담이 있겠습니까? 말을 해야죠. 아무리 30년, 40년, 50년을 같이 살았다 해도 모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와 다른 사람인데. 그래서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언어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축복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해야죠. 왜 안 합니까? 저도 잘못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의 언어가 이 정말 예수의 보혈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색하지만 자꾸 쓰다 보면 괜찮습니다. 우리 마음 먹고 오늘 이 시간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한번 축복하면서 이쁘십니다, 좋은 말들을 한번 많이 해보시죠. 감사합니다. 누구신가요? 오늘 집에 가셔서 꼭 남편을 이렇게 손을 딱 잡으시고 눈을 딱 쳐다보시면서 하십시오. 그러면 보통 뭐 감격해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십니다. 뭐 또 잘못 묻지? 잘못한 거 빨리 얘기해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마음이 싹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을 계속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께 저와 우리 모두가 언어의 금수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비교급으로 물으셨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나는 절대 주님을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주어가 되었습니다. 내가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입니다.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자기에서 예수님으로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며 넘어져 있던 혼자 일어설 수도 없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신 후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에게 예언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것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양팔을 벌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젊어서는 이제 자기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자기를 혼내지 않고 야단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다시 사랑으로 찾아와 주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이제 그 사랑 가지고 일어나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초대교회를 이끌고 말년에는 로마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 박해 때에 십자가에 나는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라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에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뜻을 원어의 뜻을 보면 우리가 스스로 훈련하고 노력해서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부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도 주님이십니다. 사명을 주신 이도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다듬어 가시며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제자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넘어져 있던 그 베드로, 혼자 일어설 수 없던 수치심과 절망감으로 있던 그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람 낚는 어부로 주님은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실패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 보십시오. 부살레가 올리압은 성경의 최초의 디자이너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성막을 정교하게 만들게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길을 제가 가야 합니까? 아버지가 가라 해서 처음에 신학교로 갔지만 제가 주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사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저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부끄럼도 너무 많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서면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얼굴도 못 듭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물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내가 너를 통해 살길 원한다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딴 거는 몰라도 그거는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건강이 연약하다고, 아니면 물질이 없다고, 시간이 없다고, 지혜가 없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채우시고 부으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베드로가 있으십니까? 오랜 깊은 병으로 인해서 낙심되십니까? 아니면 관계에 인해서 상처 가운데 있습니까? 넘어져서 더 이상 혼자 일어날 힘이 없고 나 혼자 너무 외롭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깊은 절망감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은 그럴 때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 삶의 자리에 가장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배반한 베드로를 질타하지 않으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셔서 상처를 직면케 하시고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다시 사명을 주시고 사랑합니다 고백케 하심으로 다시 일어나 복음 앞에 서게 하셔서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저와 우리 모두가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깊은 절망감과 일어날 힘이 없어 주저앉아 있는 저희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의 손 붙잡습니다. 다시 놓지 않게 하시고 혹시 저희들이 놓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시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